직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직장인 중후군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위축이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 다소 의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의 일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관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가정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삶의 터전이 분명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전문가들이 정신적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따뜻한 가정을 말합니다. 세상살이에서 쌓였던 여러 가지 고단함을 녹이는 열기가 집에서 나를 환대해주는 따뜻한 가정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이가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끼고 삽니다. 가정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이 활기차고 젊게 사는 방법으로 화목한 가정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화목한 가정은 한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시작점이고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건강한지 확인하려면 화목한 가정이 많은지 그것이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은 가정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진작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 사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셔서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셨고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복지 제도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복지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몇 푼의 물질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건강한 가정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거기서 진짜 복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양과 목자, 어미와 새끼, 주인과 종, 굉장히 다양한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틀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굉장히 친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불러야 되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아빠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아빠가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빠는 바울 시대에 사용한 언어의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 아빠가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나라 말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언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양자로 선택받았다, 입양되었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양자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종이라는 표현과 분명하게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아는 개념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 곳곳으로 유대인들을 다 데려갑니다. 이때 협조하지 않으면 갈고리, 채찍,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포에 극에 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에 부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종의 영 앞에다가 무서워하는 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강압적 복종, 두려움, 겉으로 보이는 행동,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양자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지도자들은 양자를 자기의 형편이 되면, 능력이 되면 많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을 든든히 튼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후계자를 되도록이면 많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자를 많이 선택한 지도자들은 그의 지위가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 당시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는 그 전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양자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글라우디오가 여러 양자 중에서 네로를 뽑아서 황제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는 퇴임한 다음에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양자는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권한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역할을 잘하면 최고의 명예를 받습니다. 결국 양자의 영이란 자발적 순종, 사랑과 신뢰의 관계, 존귀와 명예를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의 영혼이든지 양자의 영혼이든지 둘 중 하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나를 살리고 죽일 것 같은 사람, 일, 어떤 기관, 어떤 힘, 그것에 내가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내가 끌려다니는지 모르면서 끌려다닙니다. 내가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고 모든 것에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양자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양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잘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품꾼, 곧 종, 하인 중에 하나로 저를 대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갔더니,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조건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선택해 주신 겁니다.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가정은 상호 반응이 있는 가정입니다. 짝사랑만 있는 가정, 한쪽만 좋아하는 가정은 건강치 못한 가정입니다. 물론 내리사랑이 순리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훨씬 자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만 받고 사는 존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녀도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못 따라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된다. 그건 정말 갓난아이 신앙입니다. 더 자라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강력해지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한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즐거움도 나누는 사이지만 아픔도 나누는 사이입니다. 사랑은 고생도 같이 하고 열매도 같이 합니다. 부모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는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태어난다든지 나에게 뭐 더 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은 안 되는 관계의 전형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힘을 합쳐서 같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은 고난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꽃길 갈 것만 생각합니다. 잘 될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도 있다.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고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요. 근데 왜 나한테 고난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분노하고 고난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울은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전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한 매질과 옥살이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면서 예수 믿지? 왜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쁘게 예수님을 믿었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소망이 훨씬 컸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고난에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따르면 보이지 않게 많은 공격과 유혹이 우리들에게 닥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뭐 하시냐고 묻길래 제가 정중하게 목회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와 눈을 마주치지를 않으십니다. 그분은 목회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목회자가 이럴진데 일반 신앙인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신앙생활을 지금 막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오려고 그러면 집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답니다.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교회 와서 점잖게 앉아있는데 내 속에서는 3차 대전, 4차 대전이 막 일어납니다. 끝나고 뭐 해야? 뭐 두고 보자. 등등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비정상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를 세상이 미워한다. 너 갈등 많을 거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 믿어서 미움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할수록 계속 나는 갈등 생깁니다. 어려움 생깁니다. 그걸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그 뜻이 명확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뜻이 애매모호해진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영광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광 그러면 승리, 높임, 성공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영광은 인정입니다. 인정. 받아주심입니다. 인정인데 환하고 밝은 인정입니다. 조금 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인정할 때 저 사람은 성격은 좋은데 결단력이 부족해. 이렇게 인정은 하는데 좀 부족한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반은 인정하고 반은 단점을 보고. 우리 시각이 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100% 인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교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양팔 저울에 물건을 올려놨는데 한쪽이 현저하게 무거운 겁니다. 밑으로 쑥 가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상대편에 놔도 저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무거운 겁니다.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은 깃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인정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무겁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 앞에 장차올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장차 온다라는 것은 영원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고난은 잠시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는 건 영원한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의 겉으로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난받을 때 그 자녀의 영혼을 절대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잠깐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인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계속 우리에게 독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이 영원하고 그리고 무겁다라는 표현을 그 앞에 뭐라고 쓰냐면 생각해 보건대 라는 의미 있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건대라는 것은 숙고하고 또 숙고해 보니, 꼼꼼히 계산하고 또 계산해 보니,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을 얻는 것은 느낌이 그렇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17절에서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 상속이 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유산, 상속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부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하늘 처소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0년에 초점 맞추고 살지 말고 영원히 살 천국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을 살면 굉장히 잘 삽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삽니다. 뭐 조금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좀 뭐 없다고 주눅들지 않고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은 잔치 천국입니다. 세상은 알바 천국입니다. 일회성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배우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하늘 고난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은 그에 걸맞는 고난들을 다 하나씩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역할들을 다 하게 만드십니다. 천국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또는 고난 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유산, 정말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자녀됨, 그 어떤 사람도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영원한 요새이시고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으면 세상에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성경 전체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에녹은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그러면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300년 동안,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에녹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8명 전도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함으로 그를 데려가셨다.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유산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죽지 않고 직행 티켓 받아서 천국으로 바로 가게 하셨다. 넘어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정말 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실하게, 너무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죽자 사자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죽음뿐입니다. 예수님, 인간적으로 매우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요 심판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목수의 아들이고 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권력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분명히 받지만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고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왜 못 이겨내냐면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예 아파 그러면서 더 아프잖아요.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기에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갈등하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의 영혼 속에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장애나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